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 55절 말씀까지, 역대상 2장 1절로 55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이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여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여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푸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여델과 요나단이라. 여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중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무메를 낳고 시무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мя를 낳고 여가мя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람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드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시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mat난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풋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 시작된 족보가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르고 또 그 외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 이스마엘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2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인 루벤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해서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둘째인 시므온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시므온은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여기에 셋째인 레위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의 명분이 둘로 나누어 계승되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장자의 명분이 넷째인 유다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계승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영적인 그런 장자의 명분은 유다로 그렇게 이어져서,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제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 장자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 두 배의 축복은 그 요셉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각 한 지파인데 요셉은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두 지파 두 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제 북이스라엘 대표할 때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지파는 유다로, 그리고 그 장자에게 두 배 어떤 복을 주는 그 부분은 이제 이 요셉 지파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 유다 지파에게 이런 장자권이 계승되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다윗의 언약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먼저 3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다에서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는 두 명의 여인입니다. 3절에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대를 잇고자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로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여인을 족보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역대기의 주요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물건을 감추어둔 아간을 말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일부러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아갈이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괴롭게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간을 아갈이라고 해서 괴롭게 한 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1절의 살마인데요, 눕기에는 살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몬은 바로 여리고성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겨진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다윗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수아의 딸
다말, 라합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족보는 모두 다윗의 언약의 유효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나라가 망한 그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마침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9절 말씀인데요,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9절은 사실 유다 지파 족보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헤스론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만 그 아들 가운데 글루베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스론의 세 아들 여라무엘, 람, 글루베를 소개한 후에 그 다음 10절부터 17절은 둘째 아들 람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는 다윗에게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어 18절부터 20절은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은 20절에 나오는 부살렐입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은 손재주가 매우 뛰어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성막을 짓는 일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4절은 60세가 된 헤스론이 길르앗 땅에서 낳은 자녀들의 족보입니다. 헤스론은 길르앗의 마길의 딸과 결혼해서 수굽을 낳았고 수굽은 야일을 낳았습니다. 이 야일은 훗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41절은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헤스론의 장남인 여라무엘의 족보에는 이렇다 할 인물이 없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라무엘 가문은 미미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남방에 살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이스라엘 전체의 남쪽인데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속한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빈번한 접촉이 있었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미미한 가문이 된 이유로 봅니다. 특히 그렇게 보는 이유가 34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라무엘의 아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을 야르하라고 하는 애굽 종에게 시집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딸을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이건 율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라무엘 가문은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55절은 다시 갈렙의 족보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게다가 갈렙의 후손의 족보는 4장 1절부터 7절에 또다시 언급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갈렙이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5절에 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럽니다. 갈렙의 후손 가운데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종족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 가운데는 부살렐과 같은 뛰어난 기술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많은 서기관들과 학자들이 배출되어서 서기관 종족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가문이 탄생합니다. 다랏, 시므앗, 수갓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 종족이 바로 이 갈렙의 후예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55절을 잘 보시면 서기관 가문들이 레갑 가문이고 본래 이름의 그 본래 이들의 조상은 겐 족속이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 가문들은 갈렙의 후손인 살마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방인 족속인 겐 족속의 후손인 레갑 가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겐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종족인데 겐 족속 중에 이드로의 후예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았고 특별히 유다 지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레갑 자손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며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가문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본래 이들이 순수한 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사실 유다 지파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헤스론의 장남 여람무엘의 가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유다 지파와 다윗 족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 족보에 편입되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번성해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렙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사실 이 갈렙 가문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렙의 가문에 이 레갑 가문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서기관 그 종족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유다 지파와 다윗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더욱 순수하고 순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